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75년 전 이 땅에 광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이 땅에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자유와 평화와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이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도 받고 은혜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불의와 악독, 죄악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에 장애물이 될까 두렵사오니 이 시간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험한 시험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 안에서 늘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을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동행하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희망을 실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기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답지 못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적당하고 그로 인해 전도의 문을 막으며 하나님을 염려케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른 교회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54일이라는 장마와 폭우로 어려운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교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주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능력을 함께하사 코로나19가 하루빨리 퇴치되어 예배가 회복되고 폭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 가정이 속히 복구되어 일상이 평안해지길 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할 때마다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상급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평안하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 예배하러 모인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서로에게 좀 평안을 기원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샬롬 할까요? 샬롬. 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번 주에 다시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종교 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 행정명령이 다시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예배 이외에 교회 내 모든 소그룹은 중단되게 되었고, 또 찬양대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하기로 했었는데 또 찬양대 운영도 당분간 다시 중단되어야 할 것 같고, 교회 학교도 몇 가지 프로그램들을 자체적으로 좀 준비를 해 왔는데 그것 또한 조금 더 연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때가 속히 오도록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2부 예배 때는 성도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지난주 1부 예배 후에 교회가 장로님들과 함께 임시 당회를 갖고요, 캄보디아에 있는 푸놈펜 기쁨교회에 좀 후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푸놈펜 기쁨교회도 아마도 캄보디아에 내린 큰 비로 인하여서 좀 시설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요청이 와서 교회가 시설을 좀 수리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결의를 했고, 지난주에 이미 송금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니모더자 교회에 또 후원을 해드려서 그곳에서 그 마을 주민분들에게 쌀 나눠주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또 캄보디아를 다시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성도님들이 열심히 헌금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잘 섬겨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시기이지만 교회가 마냥 움츠러들어 있지 않고 교회로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고옥자 집사님께서 성경 백독 운동에 다시 이렇게 성공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적으로는 28번째 성경 통독이 달성되었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또 계속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와우라는 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했는데요. 오전 7시와 오후 5시에 각각 한 편씩 짧은 영상을 이렇게 업로드했습니다. 제가 조회수를 오늘은 살펴보지 않았는데 그래도 성도님들이 제법 좀 참여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매 영상마다 소소하지만 작은 이벤트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우리 해당 주의 강사가 직접 제비 뽑기를 하든지 직접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김영송 전사님이 아마 제비를 뽑은 것 같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1부의 고옥자 집사님, 2부의 김점숙 권사님 당첨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따가 사무실에 가시면 소소한 선물이 있을 테니까 선물 받아가시고, 다른 분들도 이 시간들을 통하여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고 또 이벤트에도 참여하셔서 선물도 받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친 사울이 다시 다윗을 추격하고요, 다윗은 도망을 다니다가 엔게디라는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앞에 있는 현수막에 있는 곳이 제가 엔게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곳은 건너편으로는 사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며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있는 동굴이 많은 지역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오아시스가 존재하는 곳으로서 다윗이 자신의 몸을 숨기기에는 안성맞춤인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역은 사울 입장에서 샅샅이 수색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었겠죠. 마침 이 엔게디 지역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찾아내려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도 그는 칼과 창을 내려놓고 어쩌면 갑옷도 벗어 던지고 사해 바다를 감상하면서 용변을 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울이 그렇게 편하게 무방비 상태에서 볼일을 보고 있을 그때 그 동굴 안쪽에 다름 아닌 다윗이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은 자신의 주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절의 전반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할 수 있는 바로 그날입니다.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으로 제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하들의 말처럼 다윗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자기를 무고하게 추격하고 있는 사울,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위협을 가하는 사울,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무능한 임금인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명분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사울을 왕으로 인정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자기가 왕 되겠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을 보내셔서 기름을 부으셨고 내가 이제 이 땅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이제 사라져야 할 왕, 그 사울을 제거해도 될 만하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해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행동할 뿐입니다. 4절 후반부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의 겉옷자락을 잘랐다라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당시에 어떤 사람이 입고 있는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왕의 복장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왕의 갑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왕의 옷을 잘랐다, 그리고 자기 수중에 넣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왕위가 나에게 왔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의도적으로 사울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이 왕위가 당신에게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고 나에게로 들어올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다윗 안에 사울에 대한 불쾌한 마음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불쾌해요. 속상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 안에도 이 사울에 대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의 목숨을 그냥 제거하지는 못하고 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어 자신의 수중에 넣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이제 새로운 왕이 될 것입니다라는 것을 사울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남성들의 겉옷의 끝에는 항상 뭐가 달려 있느냐? 옷술이 달려 있습니다. 이 옷술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스라엘 남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성실히 지키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장치가 바로 옷술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옷술을 댕강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사실을 선포해주고 싶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직접 해치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사울과 하나님 사이에 쑥 들어가서 자기가 일종의 재판관 행세를 조금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찔려오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자기 마음이 자기를 때리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24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그래서 그냥 사울을 살려주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에는 이와 유사한 기록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26장을 보면 이번에는 다윗을 쫓고 있던 사울이 황무지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고 그 사울을 지켜야 하는 경호 요원들까지 깊은 잠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된 다윗의 장수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8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가 다윗에게 사울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원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좋은 명분과 기회를 다 포기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스스로 재판관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공정하게 재판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다윗과 사울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 어떤 사람보다 원수 중에 원수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 대한 평가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스스로 재판관이 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 사이에 공정하게 재판해 주실 것을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와는 조금 다른 사람으로 보입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때로는 돈을 떼이기도 하고 남들이 뱉은 모진 말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여러 사유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 대해 평가를 내려버립니다. 이제 내가 저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으리라. 나는 저 인간 이와 같은 사람을 용납할 수 없어 라고 말하기도 하며 그 사람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말은 그저 립 서비스일 뿐일 때가 많고, 자신은 미안하다고 했으니 더 이상 이 일로 인하여 다투지 말자고 말하며 모든 괴로움에서 스스로 자유를 선포해 버리지만, 깊은 상처를 받을 대로 받은 나는 아직 잊혀지지 않는 그 아픔 때문에 오늘도 다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는 그 상처를 주는 행동은 순간일지 모르지만, 상처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그 고통은 오래가는 법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쉽게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잘 안 됩니다. 제가 설교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는데 잘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중에 으뜸 중에 으뜸이 바로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잘 안 되죠. 용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저와 여러분과 같은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감정에 의하여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움직여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아멘이시죠? 맞습니까? 우리는 내 감정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아야 하며 오로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움직여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사람들 사이에 개인적인 보복을 금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히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인 우리가 스스로 법의 집행자가 되어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내가 직접 처형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 개념에서 나온 것 중 하나가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살자의 가장 가까운 형제나 친척으로부터 피해, 보복을 피해 생명을 건지기 위해 도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성읍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고의가 아닌데 우발적으로 또는 실수로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는 피해를 본 사람의 가족이나 형제가 나에게 대하여, 내가 어떤 재판을 받기도 전에 나에게 대하여 보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억울해요. 그럴 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안전하게 피해서 도망가 있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것은 살인자 중에서도 고의성 여부를 가려 형벌을 내리거나 애매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단 이곳에 피신한 자는 생명의 안정과 함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에는 이곳이 도피성입니다 라는 사실을 안내해주는 표지판이 눈에 띄는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 유대의 전승에 따르면 도피성으로 가는 제도는 무려 그 폭이 14m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 길이 닦여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좁은 이스라엘 땅 안에 도피성이 무려 6개나 자리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그곳으로 피하려고 마음 먹으면 누구든지 하루 안에 도망가서 그곳에 거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전승에 따르면 이 도피성 안에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자기의 필요를 채우며 머물 수 있는 각종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에 대하여 아주 자세한 묘사를 하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 안에 6개나 되는 도피성을 마련해 두셨는데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 도피성에 대하여서 공을 들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을 보호하심과 동시에 이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피해자이면서 스스로 피해 보복자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가해자인 그 사람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장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피해자인 내가 직접 보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또 다른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피해 보복을 막기 위하여 도피성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재판은 나의 몫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공정한 저울추로 재판할 것이니 너는 기다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부분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사울 사이에 공정한 재판관이 되시리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2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잘 보세요. 다윗 안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것을 갚아주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목사님. 12절 뒷부분 가만히 보세요. 다윗 안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행위를 다 아시고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갚아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윗이 스스로 재판관이 되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무게를 측량하시고 그 사람의 인생의 무게도 측량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나 사이의 일을 기억하시며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싸우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고 기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삶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의해, 기억에 의해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직접 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재판관이 되고 보복하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 땅의 공정한 재판관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억울하지만 분하지만 스스로 재판석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도 이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한 가지 사건에서 그가 그만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는 매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다윗이 자신과 수하들의 식량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식량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무리가 나발과 그의 재산을 지속적으로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발이라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고요, 성경을 보면 그는 줄곧 불량한 사람이었다라는 말로 묘사되는데, 여기서 이 불량하다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보잘것없다, 무가치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인지 나발은 다윗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다윗에게 일종의 모욕감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5장 22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22절 첫 부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앞에서는 분명히 24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 사이에 공정하게 재판해 주실 것을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25장에 와서 나발이라는 사람을 상대할 때는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직접 보복하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에게도 용서란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윗이 울분에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보내셨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지혜로운 말 때문에 다윗은 화를 가라앉힐 수 있게 됩니다. 25장 26절 이하입니다. 네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아비가일이,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이 직접 보복하려는 행동을 제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다윗 당신이 이 땅의 왕이 되었을 때에 당신에 대한 평가 중에 이 사람은 왕이지만 그러함에도 왕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이다. 직접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도록 행동한 것이 아니라 직접 보복을 강행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가 당신에게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보내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그가 직접 누군가에게 보복하고 칼을 겨누는 것을 막아내셨습니다. 다윗 안에 남아 있었던 복수심의 본능을 눌러내리신 것입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직접 재판관이 되려는 마음이 내려놓아지는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보내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소원하고 축복하며 선언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아비가일 같은 사람들이 자주 찾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갈 수 있거든요. 다윗도 우리와 같은 인간인지라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었던지라 스스로 보복자가 될 우려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그를 막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윗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재판관이 되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을 가보면 이 보복 금지에 대한 메시지는 다시 이렇게 확장됩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조금 길지만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본문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원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결코 악담을 퍼붓거나 하지 마십시오. 되받아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누구에게서나 아름다운 점을 찾으십시오.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성경은 원수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보면 가서 점심을 사주고 그가 목말라 하면 음료수를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관대함을 베풀면 원수는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악이 여러분을 이기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겨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복하지 말라, 용서하라. 그리고 그를 위하여 복을 빌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여러분, 복수는 삶의 방정식에서 하나님이라는 변수를 제외해버리는 처사입니다. 그러므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사람에게서 아름다운 점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를 위하여 점심을 사십시오. 그를 위하여 커피 한 잔 사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요즘 저의 기도 제목인데요,
용서가 나의 본능이 되고 자비가 나의 본능이 되게 하옵소서. 선한 마음이 나의 본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제가 왜 용서가 나의 본능이 되고 자비가 나의 본능이 되게 해달라고, 선한 마음이 내 본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거든요.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 선한 마음이 내 본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절로 내 안에서 그런 선한 마음만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왜 그런지,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미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레미야 31장 32절 이하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과 맺은 언약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옛 언약, 출애굽기에 나오는 옛 언약과 달리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옛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옛 언약은 어디에 새겨져 있었어요? 돌판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렇죠? 돌판에 새겨진 글씨 잘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잘 안 지워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지워집니다. 그리고 그 돌판은 깨뜨려지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3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판에 새겨진 그 언약의 글귀는 지워지고 사라지고 깨뜨려지니까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나의 법을 이제 너의 마음에 새기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새겨져 있는 것.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나에게 보복하라고 말할까요? 용서하라고 말할까요? 용서하라고 말하죠. 제가 이게 잘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마음이 여러분의 본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서 그것이 여러분의 본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똑같은 일을 두고서도 예전에는 급하게 화를 내고 그 사람에 대하여 저주의 말을 쏟아 부었었다면, 이제는 어느샌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것이 나의 새로운 본능이 되고 내 마음이 되어서 이제는 성급히 화를 내지 않으며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리라 다짐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악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멋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이 되는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기존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내 모습과 내 본능으로 움직이는 삶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새롭게 주어진 새로운 법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내 눈이, 내 손과 발이 움직여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에스키모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원주민 용어로 용서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몰라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알파벳 24개로 구성된 장황한 단어, 제가 읽기도 어려운 이와 같은 단어가 낙점을 받았는데,
직역하자면 더 이상 생각조차 하지 않는 행위라는 뜻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용서는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의지의 반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행했던 그때의 그 순간과 그 고통이 내가 생각하고 싶어서 떠오릅니까? 아니면 그냥 불쑥 갑자기 떠오릅니까? 갑자기 떠오르죠. 내가 악의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행했던 행동에 대해 내가 일부러 묵상하느라 내가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불쑥 그냥 딱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용서를 지금 뭐라고 번역했냐면 생각조차 하지 않는 행위라고 말하면서 그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끊어버리는 것이 용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생각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 생각이 떠오를 때면 기도하십시오. 그 생각이 떠오를 때면 찬송하십시오. 그 생각이 떠오를 때면 말씀을 펴십시오. 그것도 안 되면, 제가 원고에는 없는데 그것도 안 되면 그냥 김희준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목사님이 용서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끊자 고개를 한번 딱 흔들고 에이 잊어버리자 라고 말하며 생각의 고리를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자신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게 되었고, 그는 이 광야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더불어 정말 중요한 것,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상급이 있는데요, 그가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쉽게 보복하는 왕과 보복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용서해주는 왕 사이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이겠죠. 다윗이 광야 여정 중에 직접 보복하지 않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더 몰려오기 시작했고, 다윗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었어요. 다윗이 3번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2번은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당신은 정말로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선포해 준 거예요. 다윗은 이 여정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것이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한 것의 결과이죠. 여러분들과 이와 같은 복과 선물과 상급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날카로운 칼로 그를 베어버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마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그 악한 마음을 보여주지 마시고, 생각의 고리를 끊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직도 용서되지 않은 바로 그 사람, 내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나와 그 사람 사이에서 공정하게 재판하실 거니까 여러분은 기다리고 그분의 재판을 기다리십시오. 그런 면에서 용서란 하나님의 재판을 신뢰하며 나의 마음을 멀리 떠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냥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지금도 나를 힘들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을 측은히 여기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의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 사람의 얼굴이 화끈거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뉘우치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가 나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하게 될 거예요. 이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직접 재판관이 된 것을 포기하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그 감정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용서의 본능, 긍휼의 본능이, 그 마음이 나의 본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용서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이 전을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부하들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죄를 지을 기회를 주실 리가 없습니다. 요나의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요나가 있는 곳으로부터 북동쪽에 있는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절하고 자신이 있는 곳에서 서쪽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막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마침 딱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왔어요. 그리고 그 배에 쉽게 탈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달아나던 요나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그렇지 라고 말하며 배에 탔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생각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애초에 요나에게 어느 방향으로 가라고 했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어요. 북동쪽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서쪽으로 가는 뱃길이 열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을 기회를 주실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지금 동굴에 들어와서 볼일을 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주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를 지을 기회란 없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39장 10절 11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요셉의 몸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요셉이 그녀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안에 사람들이 쑥 빠져나간 거예요. 모르겠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다 내보냈는지. 그리고 그 넓은 집안에 누구만 남게 되었어요?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만 남게 되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지금이 기회라고 말하며 그에게 달려들었을 거예요. 만일 젊은 청년의 혈기만 가진 요셉이었다면 아마 그도 지금이야말로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녀의 청에 못 이기는 척 응답해 주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알았습니다. 죄를 지을 기회란 없다는 사실을.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속삭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as you wish, 당신이 원하는 대로 지금 사울의 목을 베십시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의 속삭임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죄를 지을 기회란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런 길이 열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길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홀로 있는 공간에서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도 나는 여전히 크리스찬입니까? 나에게 as you wish,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길이 열린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그 길에 들어서면 안 됩니다. 혹시나 그 길에 들어섰다면 당장 거기에서 멈추어야 합니다. 그 길은 다시스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을 기회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지을 길을 열어놓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길만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만나게 될 것이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바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새기고 용서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길을 지지하시고 그의 길을 마음에 들어 하시며 그 길을 걷는 우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가 그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가 그니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주신 새로운 마음에 따라,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새로운 마음에 따라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삶으로 용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것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생각의 고리들을 끊어버리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의한 새로운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 3절만 다시 합니다.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배 모두 드리네.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바로 그 본능이 나의 본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증오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남아있는 그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용서와 죄 사하심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 드린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으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길고도 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의 재앙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장마로 인한 홍수가 마을을 덮고 재방이 터져서 농지를 덮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고 그들이 땀 흘리며 수고한 흔적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분들의 눈물과 탄식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비는 완전히 멈추게 하시고 수해 복구 작업이 본격화되게 하시고 강은 강물의 길로 흘러가며 도로와 농로에는 다시 차량과 농부들의 발길이 부지런히 자국을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가난한 분들, 일용직 노동자분들이 더 어려움을 겪기 마련인데 이 땅에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다 함께 위기를 극복해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생업의 복을 주시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태중의 아기를 생각하며 기뻐하는 산모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예배 공동체를 지키시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용서의 삶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